은혜에 감사함과 미안함,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옆 사람에게 개인 내가 미안한 감이 있다라고, 그냥 미안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훈련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여행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어떤 태도를 하느냐? 자,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태도로 그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픔을 겪어오면서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태도가 열매를 결정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어떤 태도로 그 사건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는 청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19장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10사람에게 줬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를 주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갖고 올 때까지 이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고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한 문화씩을 맡긴 사람들에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면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상금을 주는데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5문화를 남겼다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말을 하지 않고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지요. 나중에 보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수건에다 싸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입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 5문화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문화 그 그릇으로 사는 사람이고,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기대고 사는 사람이고, 5문화를 남기거나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태도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10문화를 남겼는데요, 그 정도 영향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따라해보세요. 듣는 것, 잘 듣는 태도와 잘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서 잘 듣고 잘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태도인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안 듣고 반응 안 하면 한 문화,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주일날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수건에다 싸가지고 주일날 설교 들었던 말씀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요.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하나도 듣는 것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잘 듣고 반응 잘하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와서 기쁘게 감사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보면 복 주는 마음이 나와요. 복은 마음에서 흐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하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봐줬을 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까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대며 자기 포도원을 경영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경영하는 마인드. 포도원 농장인데요. 신앙생활을 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아멘. 포도원 주인을 여기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 밭에 일할 사람을 찾으려고 본문에 보면 아침 일찍 갔다고 합니다. 자,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이게 인력시장을 간 거죠. 건강하고 일할 만한 사람, 강건한 사람, 이 사람을 데리다가 포도원 농장에 있다가 일하라고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을 하는데 또 9시에 또 나온 겁니다. 9시에 나와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넣은 사람은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9시에 나와서 또 사람들을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대로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놀고 있는 사람. 자, 다 예를 들어서 팔려갔다고 하면 좀 용서합니다. 다 뽑혀가지고 일하러 현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하러 현장으로 아직 가지 못한 사람,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의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지 않고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새벽 일찍 와서 한 사람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 9시에 나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말하지 않고 상당한 품삯을 알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9시.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도 가서 보니까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우리 농장에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해라 해서 또 보냈어요. 또 3시에 나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 겁니다. 또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포도원의 농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라고 기회를 줍니다. 자, 이제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보통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며 마치는데 1시간 남겨두고 9시에 시작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오후 5시가 되는데 5시에 주인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갔더니 그 시간에 인력시장에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기 포도 농장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거 1시간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포도원 경영을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익을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경영과 하나님을 기대고 하는 경영은 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세상을 기대고 하는 것은요, 하나하나 소소히 다 따져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내가 땀 흘려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을 그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우리는 바꿔집니다. 자, 아멘. 오늘 주일날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린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스케줄 세우고 그림 기르고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려줘요.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면 힘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달라요.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결론이 열매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시, 12시 그렇게 가요. 그리고 3시에 가고 오후 5시에 가고 한번 7절 한번 자막을 올려주세요. 자, 7절 시작. 이 주인의 마음은 저의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기대고 사는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스펙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눈에 보일 텐데 이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실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나이도 들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영하는 포도원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농장처럼 보여요. 내가 이 사람에게 먹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가족이 굶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는 겁니다. 따지면은 정말로 한 달의 월급을 못 가져갈 정도로 일을 하는데도 그걸 해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서 나보다 먹여 살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멘. 이런 마인드는 세상이 박수를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는 것에 몇 배를 채워줍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인력시장에서 지배를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성고로 있는 것을 이 주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평안을,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을 줄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 없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포도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기쁨과 평강과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늘 이렇게 놀면서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평안이 된 사람이 없었어요. 나에게 힘이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길바닥에서 서성거리고 놀고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포도원을
도론 품꾼의 이 일꾼에게 품삯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죠. 인력시장 가보셨나요? 저는 경험 있죠. 9시가 아니라 5시 전입니다. 여름 같은 데 보면요, 그날 일복 가지고 여기 중곡동에도 있어요. 여기 화양리도 있고요. 아침 4시 반이면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날이 딱 밝아지면은 봉고차 가지고 가서 너 한 것처럼 차에 태우고 갑니다. 이것을 뽑히지 못하면 그날 공친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건강하고 일 얼마나 사람, 딱 보면 아는 것처럼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이 인력시장, 여러분 알죠? 일거리 얻는 겁니다. 뽑혀가는데 뽑혀가지 못하는 허약자들, 약한 사람들, 힘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루 종일 일으켜 다녔다는 거. 9시에 했죠? 12시에 갔죠? 오후 3시에 갔죠? 오후 5시에 갔죠? 여러 차례. 우리는 돌보고 하는 것들이 한 번으로 하죠. 이분은 이렇게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아침 9시에 가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12시에 갔어요. 12시에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오후 3시에 갔어요.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나면 6시인데 1시간 놔두고도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불러가지 못하면 빈손으로 집에 공칠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데리고 간 겁니다. 겨우 1시간 일할 사람까지도 포도원에 보내서 일하도록 하는 이 주인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이런 포도 농장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대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고 하는 사람 합니다. 계산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대고 오는 사람은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여기 오후 5시에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며칠 동안 나왔는데 계속 일 못하고 공친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할 자리에 못 구하면 내일도 못 구할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도 못 구할 확률이 커요. 늘 밀린 겁니다. 이렇게 저는 보였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내가 일을 못하고 가면 이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을 하다가 못하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를 불러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오후 5시까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이런 포도원으로.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 오늘 내가 돈 몇 푼을 벌어가지 못하면은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지요. 그리고 눈이 빠져도록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인력시장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을 조마조마하며 있는 겁니다. 혹시 나를 불러준 사람 없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혹시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냐라고 하는 그렇게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있는데 내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손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 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봤어요. 하루 품삯. 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주인이 불러줍니다. 여기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그런데 3시에 간 사람도 주인이 불러주기 때문에 일하러 가면서 너무 고맙게 갔을 겁니다. 근데 오후 5시에 불러준 사람은요, 1시간 일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도 갔을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주인에 대한 고마움. 그런데 품삯 받을 때 보면, 만약, 여기 보세요. 만약 할 일을 다하고 품삯을 받았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가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 오후 5시나 간 사람, 오후 3시에 간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것이 미안해요. 자, 내가 1시간 놓고 나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기회를 준 것 자체도 너무 나를 불러준 것도 감사하는데, 품삯 받을 때 너무 내가 이 대가를 못했는데, 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누가 보더라도 이 한 데나리온은 그 상식이에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받아가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자기가 1시간 일하고 이것을 받는다는 것 보면 주인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미안한 감이에요. 대가를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받아가고 간 것이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는데 너무 커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내가 몰라요. 당연히 받은 것처럼, 당연시 베푼 것처럼, 받을 거 그냥 받은 것처럼. 이 5시에 온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 대한 그 미안함도 있었어요. 공동체 모일 때요,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9시에, 아니, 오후 5시에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본문이 이해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마움과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어디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감이 마음에 있으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자, 크게 하면 이 시대는 이것이 없어져요. 나는 더 받아야 돼. 나는 더 받아야 돼. 꼭 성경이 보면요, 바리새인처럼 나만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나는 9시에 온 사람입니까? 12시에 온 사람입니까? 3시에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5시에 온 사람입니까?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저는 5시에 온 사람이라고 봅니다.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5시에 온 사람. 하나님, 나는 5시에 온 사람,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교회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태도로 가진 거. 태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잘 듣고 잘 반응하는 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권위에 순종하며 태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는 태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마움과 감사함과 미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오늘의 행복입니다. 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안한 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하루 일이 끝나고 품삯 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재밌어요. 일꾼들을 보면 이미 자기가 언제쯤 왔고 몇 시에 왔다는 것을 다 알아요. 9시에 온 사람, 그 일찍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재밌냐면 이 사람은 몇 시에 왔어. 나는 몇 시에 왔어. 몇 시간 일했어. 일꾼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주인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 자, 주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일꾼들은요, 나는 몇 시에 왔어. 몇 시에 왔어. 몇 시간 일했어. 여기에 있는데 주인은요, 딱 하나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너 놀고 있었잖아. 9시 와서 놀고 있었잖아. 12시에 와서 놀고 있었잖아. 오후 3시에 와서 놀고 있었잖아. 5시에도 놀고 있어. 똑같아요. 주인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놀고 있다는 것은 감사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쓸모없고 형편없고 자기 없고 이런 사람을 나를 불러서 일감을 주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는데 우리는 자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몇 시간 일했다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부지런히 살고 있다고요. 쓰레기가 녹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이런 소리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주님은 전혀 달라요. 너 놀고 있어. 내가 건졌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어.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강팍해진 겁니다. 다섯 시에 온 사람 한 분만 더 적용하겠습니다. 자, 조마조마하면서 오늘도 공치구나라고 했는데 어떤 주인이 와서 놀고 있는 나, 방황하는 나, 마음에 쫓겨서 불안불안하고 있는 나를 불렀어요. 1시간 일할 기회를 준 것만 해도 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요. 근데 품삯을 줄 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다르거든요. 이걸 주니까는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 달 수입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거 한 개를 받아가지고 100개를 얻는 것처럼 기뻐해 본 적 있나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 같은 토양이라는 거죠. 이게요. 한 달 월급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액수를 따지지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1시간 일한 만큼 주어도 감사한데요. 오늘 공치지 않고 들어갈 뻔했는데 일할 기회를 주고 하루 품삯을 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강단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내 얘기다라고 안 해요? 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은 받은 사람 보고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본문에 자, 시작. 어떤 마음? 나는 더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더 받겠구나. 비교를 한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보고 나는 더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서요. 그랬더니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따라해 보세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라는 상처를 받은 것처럼 막 난리를 친 겁니다. 1시간 일하고 저렇게 받아가 나는 하루 종일 띠아빛에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는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신경질 낸 거예요. 짜증 낸 거예요. 쓸 것이 많은데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움켜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못 드리고 봉사도 못하고 기쁨이 없어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가 시간을 따지죠. 나는 몇 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따져요. 1시간 일하고 이렇게 받았다면 나는 몇 시간을 일했는데 이렇게 가는데 주인은 너 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 근데 나는 놀고 있다가 불렀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할만해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혼자 눈물 피행 돌 겁니다. 자, 9시 온 사람이 화가 엄청 났어요. 불평이 불만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데모랄 정도로. 자, 저를 보세요. 이 9시에 있는 사람이 화가 왜 났어요? 예? 이 9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왜 화가 났어요? 예?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9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화가 났죠? 그 사람이 9시에 온 사람의 어머니였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럼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만약에 내 부모님이었다면 그 9시에 온 사람 하루 종일 일했어도 부모님에게 한 데나로 해준 것 보고 그는 너무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감사해요.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하면 생각만 바꾸세요. 그 사람이 내 부모님이었다고 내 자식이었다고 나랑 관계된 사람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십니다. 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더 복을 주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었다면 그는 생각이 달라지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고마움과 감사함과 미안함.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고 사는구나라는 고마움요.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요. 이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시작. 자, 다윗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과 미안함과 이런 마음이 언제 생겼어요? 어려울 때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축복받았을 때 막 누려버리죠.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누리고 사는 정신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나온 거예요. 어느 때의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자, 평안하게 살게, 내가 살만 할 때, 먹을만 할 때, 이때 되게 뻘짓거리 많이 해요. 뻘 생각 많이 하죠. 근데 다윗은 축복받고 누릴 때,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감이 들었어요. 나는 백합문국에 사는데 이런 미안한 감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과 미안한 감.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이구나.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왕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겼더니 그냥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 쫓겼어요. 너무나 많이 쫓겼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그때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죽었다면, 누구에게 어려움 당할 때 죽었다면, 아기스에게 쫓겨서 죽였다면, 이런 생각이 오면서 왕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 그 힘들었을 때, 그 위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나를 건졌습니다. 어려우면서 나를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왕궁에 있을 때 그 생각을 추억하면서 너무 죄송한 겁니다.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왕 되었느냐 물으면 다윗에게 너 어떻게 왕 되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다윗은 그냥 고개만 푹 숙여버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골리앗을 이겼고 내가 이 어려움에서 잘 이겼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말 안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해 보세요. 주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안 해요. 내가 똑똑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겼으면 이런 말 아예 안 해버려요. 너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면, 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상관하지 않고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말을 물으면 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태도가 있었고 반응할 수 있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이 점점 강성한 사람으로 뻗어나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여러분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다윗이 계속 어디를 가든지 잘 되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죠. 어디를 가든지 점점 그 나라가 왕성해지죠. 이 비결은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면 하나도 그가 거역하거나 걸르지 않고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반응을 잘한 겁니다. 자, 성령이 말지어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것이 은밀한 일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서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내가 이거 노력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 않고 은혜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아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자 불렀지요? 갔지요? 주인이 일을 시키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기쁘고
자원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싸움. 5시에 온 사람은요,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오늘도 싸웠고, 며칠 전에 싸웠고, 열흘 동안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건져주는 은혜. 그래서 이 사람이 1시간을 일하면서 갈 때 감사하지만, 그가 일을 할 때 얼마나 이거요. 지금 내가 힘듭니다, 어려움다,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하고 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많은 싸움이 있고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내가 잘 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 거고 대박을 터뜨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축복은 마음에서 흐른다.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마음껏 쏟아부어줘 버립니다. 5시에 온 사람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나는 봅니다.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맞는 것도 은혜였고, 어려움을 이긴 것도 은혜였고, 아픈 것도 은혜였고, 아픔을 이긴 것도 은혜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은혜였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도, 가난과 싸우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아멘. 이것으로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이게 생활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건질 수 있어요? 못 건져요. 나도 못 건지는데 내 형제를 건질 수 있어요? 못 건져요. 우리가 빨리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열매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을 기대고 생활했어요. 다윗같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던 사울도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왕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고마운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고마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니까는 자기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들어요. 반응을 안 해요. 듣는 태도가 다르고 반응하는 태도가 영 나빠요.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떼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좋은 태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울은 고마움과 감사함과 이런 마음들이 멈춰버렸어요. 청정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자기 생각만 앞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마움과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 가지 행사들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할까라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반응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연약함이 보여요. 도와야 되겠구나. 섭렵해야겠구나. 동역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보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 잘하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예는 희생하나요? 희생하지 않나요? 노예는 희생해요?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해요? 희생 안 해요. 노예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희생합니다. 노예는 책임 안 집니다. 주인은 책임집니다. 5시에 온 사람이 나중에 일을 시켰을 때 주인처럼 그는 일을 했어요. 이 회사가 나를 불렀는데, 이 농장이 나를 불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고마움과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 때 그는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노예 의식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주인 의식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마가 망했지요. 노마가 승리를 했을 때 모든 세상의 길은 어디로 통해요? 노마로 통해요. 그 정도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노마는 원래 승리의 원인을 조명해 보니까 노마의 정성기는요, 노마의 귀족들이었답니다. 노마의 귀족들, 이게 노마의 귀족들이 나라를 섬긴 거예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귀족 수를 봤더니 10분의, 한 15분의 1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럼 전쟁할 때 귀족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라가 힘들 때, 어려웠을 때, 전쟁할 때 귀족들이 앞장 나가서 싸워서 귀족 수가 15분의 1로 줄어버린 겁니다. 교회 주인, 교회 직분자, 교회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준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가장 앞장서서 했다는 거. 노마 사람들이 노마 귀족을 존경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존경은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노마 사람들이 귀족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전쟁에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서 했기 때문에 노마 귀족 하면 귀족은 다 존경받습니다. 다윗은 축복받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책임의식입니다. 존중을 받는 성도.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지 말고, 직분자의 옷을 벗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받은 건 너무나 많고 고마운 것도 있는데 그냥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 나만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흘러서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담아주시고,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 있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시고 그리고 웃음 있게 하시고 신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 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 보고 너무 감사해서 춤추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고마움과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며 이 마음에다가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에다 대고 여러 가지 슬럼프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살게 하옵소서. 재정을 축복해 주세요. 성도들의 일상을 하나님이여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서 오셔서 교회 축복을 해주시고 내일 출국하는 귀한 장로님의 가정과 일상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복되게 귀하게 보석처럼 빛나게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노년의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감사함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